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 가을 10월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의 말씀인데 제가 아주 크게 위로를 받고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특별히 환우들,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 또 낙심해 있는 분들 찾아가면 제가 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가 되고 또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구두 수송공이 랍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님,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고객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다들 구두가 한 켤레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 돼서야 구두를 받아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고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구두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구두수송공이라 신발을 한 켤레씩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밤늦게 퇴근해갖고 구두를 맡기고 새벽에는 또 일하러 갈 때는 찾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구두수송공이 아침 기도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구두수송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구두에서 망치를 탁 들어 올릴 때쯤 되면 이따금 제 가슴이 이렇게 한숨 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나는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아침 기도조차 할 수 없다니.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침 기도보다 그 한숨을 더 값지게 여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창하고 오래 하는 기도보다 마음을 찢는 상한 심령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시간도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형식도 중요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도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잘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상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찢는 그 기도의 자세가 없다면 그 기도와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유창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투박한 세리의 기도가 더 좋은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을이니까, 기왕이면 시편이니까 시를 읽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이 시편을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 연약한 모습, 모자란 모습, 죄악이 남아있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하간 깨끗하고 정결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법궤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몇 번을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야 요만큼의 흠도 없이 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있어 죽을지 몰라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방울을 차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안 나면 죽었으니까 줄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허리에 줄을 매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하려고 했을까요? 다윗 이전에는 우리는 지금은 상식적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앞에는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것, 이 모습 이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다윗 이전에는 결코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구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9편은 물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원수에게 무고한 고통을 당하던 때에 드린 기도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어려운 일들 중에 어떤 한 번의 것이었겠죠.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가던 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든 군사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일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기던 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 어느 때이겠지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시편이니까 가을이니까 시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주머니를 이렇게 홀딱 뒤집어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먼지까지도 다 세세하게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보시고 그 안에 먼지 한 털까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아시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뒤집어서 살펴본 것처럼 나를 샅샅이 다 아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까지 다 아시는데, 내가 다니는 모든 길과 내가 사용하는 모든 삶의 모든 방법들, 내 삶의 모든 형편들, 내 삶의 모든 측면들, 심지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생각 한 조각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안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한 의도까지도 다 알고 있다면 그 일은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청소 안 한 방에 창문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칠 때 여러분, 그 먼지가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마룻바닥에 먼지들이 막 굴러다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합니다.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걸레로 싹싹 닦습니다. 그래도 그 방에 빛 한 줄기가 쫙 비치면 분명히 청소하고 돌아섰는데 마루에 먼지가 수북히 덮여있고 아직도 먼지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아무리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걸레로 청소해도, 그래도 그 빛 한 줄기가 들어오면 지저분한 것이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비추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시고 자세히 관찰하신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불호령과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목회하던 곳에 우리 속장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인데 저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때 큰 아들이 10살, 작은 아들이 5살, 좀 터울이 좀 있었습니다. 애들이 퀴즈 책을 들고서 서로 퀴즈를 맞히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퀴즈를 맞추는데 큰 아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퀴즈를 내는데 정답이 팽이입니다. 팽이 아시죠, 여러분? 팽이. 우리나라 옛날 팽이. 질문이 이겁니다.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 팽이가 죽을 때까지 맞냐고요. 옛날 팽이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얼음이나 혹은 이렇게 평평한 땅에다 올려놓고 이 나무 떼기에다가 이렇게 끈을 매갖고 그걸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맞는 거예요. 그 팽이가 계속 맞다가 안 맞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퀴즈가, 요즘 아이들은 이 설명을 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팽이가 왜 죽을 때까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그러면 팽이에요. 근데 이제 10살 형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배워서. 그 동생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제 형이 퀴즈 낼게. 그리고 탁 책을 보고서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들? 그 얘기를 듣고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회초리를 때리셨으면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맞는 것은 아들이라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 둘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보통 다 나긋나긋하고 상냥하고 다 예쁜 아가씨들이다가 아들 둘 나누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막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회초리 안 들고는 어떻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 집사님도 참 교양 있고 아름다운 분인데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건 애들이 싸우는 겁니다. 5살 터울이 나는데도 형제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긴 뭐 형제만 싸웁니까? 자매도 싸우고 남매도 싸우고 다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막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회초리를 탁 들고서 큰 아들한테 가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너 엎드려 뻗쳐! 회초리를 때리려고 그랬더니 큰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맞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10살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자기 생각이 생겨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나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서 절대 맞을 수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애를 그냥 강제로 제압해갖고 회초리를 때리면 아이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설득을 해서 네가 왜 맞아야 되는지, 네가 뭘 잘못한 건지를 가르쳐준 다음에 회초리를 때려야 아이가 이해하고 스스로 납득하니까, 일단 큰아들은 너는 잠깐 기다려, 너는 저쪽 가서 잠깐 기다려, 이렇게 해놓고 작은 아들한테 그럼 너부터 엎드려 뻗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5살짜리 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엄마 저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맞기는 맞아야겠는데 엎드려 뻗쳐가 뭔지 모르겠어요. 5살짜리가 엎드려 뻗쳐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울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엄마가 웃음이 빵 터져서,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을 때리지 못하고 잘 타이르고 끝났다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아들이라 저한테 좀 많이 혼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왜 첫째 아이를 키울 때는 좀 얘를 올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감이 투철해서 조금 더 아이를 잡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는, 큰아이는 좀 호되게 좀 키운 편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이제 낳고 보니까 딸인 거예요. 그 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빠가. 제가 이제 뭘 잘못해서, 뭐 애들이 조금 5살 정도 이 정도 되면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혼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서 일로 와, 혜안이 여기 앉아, 너 지금 너 잘못해서 아빠가 혼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인상을 콱 쓰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내려고 했다, 너 이거 혼나야 돼 라고 했다가 애가 인상을 확 쓰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웃는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 고개를 딱 돌린 다음에 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보 나 못했으니까 당신이 혼내. 그리고 딸은 주로 제 아내가 혼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 되시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손자 손녀는 못 혼내요. 잘못했어도 웬간해서 못 혼냅니다. 왜냐하면 인상을 써도 이쁘고, 울어도 이쁘고, 때를 써도 이쁘고, 수염을 잡아 당겨도 이쁘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진노하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책망하실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껄껄껄 웃으시고 자기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니까 시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고 안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론들이 엄청 많으신데 여기저기서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갓난아이를 딱 처음에 나갖고 오면 속싸개로 이렇게 탁 싸잖아요, 그렇죠? 꽁꽁 싸갖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애가 혹시나 떨어질까, 혹시나 잘못될까 꼭 끌어안죠. 요게 앞뒤를 둘러싸시고, 이렇게 해야 앞뒤를 둘러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알아야. 그리고 나서는 한 손을 머리에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뭡니까? 한 손을 머리에 딱 올리고서 이놈 요 녀석, 이 못된 녀석,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쁘다, 예쁘다, 그렇죠? 잘했다, 잘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겠죠. 이렇게 꼭 안고, 엄마가 어린아기를 꼭 안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쓰다듬는 그 모습. 젖을 먹다가 토해도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또 냄새나는 응가를 해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정말 눈이 단추구멍에 코가 콧구멍만 딱 붙어 있어도 남들은 다 못생기다 그래도 내 애기는 예쁘다, 예쁘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죄 많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해서 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혼쭐이 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듯이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쓰다듬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억울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으로 투덜투덜대다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쓰다듬으시더란 말이에요. 괜찮다, 잘했다, 이쁘다, 내 아들아.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깜짝 놀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그 뜻을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으로 나가기만 하면 지나온 우리의 삶이나 혹은 지나온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실수투성이에 모자랄지라도, 허물이 많아도 괜찮다, 잘했다, 이쁘다,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으시고 쓰다듬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뻐요, 이뻐요, 참 예뻐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을 왜 때립니까? 이쁘다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뭐가 좀 달라진 거 없습니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눈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 깨닫는 그 눈으로 달라지게 됐다, 그런 얘기죠.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 꼭대기에 있을 때에도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마치 내가 세계 최고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잠겨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떨어져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지옥 밑바닥,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 지옥 지하세계, 그 스올의 밑바닥에 내가 있을 때에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더 이상 뭔가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벽 동트는 동쪽 끝에서 해가 넘어가는 서쪽 끝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도망을 쳐도 이미 하나님 거기서 먼저 가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행여 넘어질까 봐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망이라고 말해도 절망이 될 수 없는 것은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해도 지옥일 수 없었던 거예요. 저 아래 지옥 밑바닥에 계셔도 천국이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데 어떻게 지옥일 수 있겠습니까? 거긴 천국이죠. 어둠도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 곁에 나를 안고 쓰다듬고 계시니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도 어둠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의 리뷰를 쓴 적이 있습니다. 3부작으로 제가 리뷰를 썼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 알고는 다시 가서 보라 그러면 다시는 안 볼 영화 같은데, 여러분 혹시 궁금해서 그 영화 보지 마세요. 모르겠습니다. 나홍진 감독이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재밌는 영화, 보기 좋은 유쾌한 영화는 아닙니다. 영화의 마지막으로 딱 결론이 나고 영화의 자막이 쭉 올라가는데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장안의 화제라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봤는데, 보고 나서는 서로 다 눈에 초점이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이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다 충격을 받아서 한참 앉아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그 영화가 묻는 질문이 제가 전공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논문 쓰고 전공한 부분이라 나홍진 감독이 이렇게 질문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이 득세하고 악마가 승리한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온 세계, 그 곡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온 세계로 확장시켜 보면, 지금 저 오지 같은 곳에,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전쟁과 기근과 기아로 아무 죄 없이 무고하게 선량한 사람들, 선량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영화 리뷰를 이례적으로, 제가 영화 리뷰를 쓰거나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례적으로 제가 3부작에 걸쳐서 그 리뷰를 썼습니다. 제법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고, 여기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영화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영화를 해석한 건 제 글이 유일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고, SNS에 여기저기 공유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글을 읽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이 됩니다. 영화를 보고 충격받았는데 목사님의 글을 읽고 힐링되었습니다. 뭐 이런 글들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이 악마가 승리한 것 같은, 악이 지배하고 다 이겨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그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빛과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영화를 왜 그렇게 억지로 해석을 하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나 지옥이나 어둠, 이런 단어는 원래 없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소망, 천국, 빛, 이런 말들만 우리 삶에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절망이다, 지옥이다, 어둠이다,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심지어는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이 이제 끝이야, 나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어, 이제 깜깜해, 내 인생은 깜깜해, 어둠이 나를 다 덮었어, 대낮 같던 내 인생이 어두운 밤이 분명히 되고 말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2절 결론이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어둠이다, 절망이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해도 소망 대신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서울의 그 용산에 저쪽 용산의 삼각지에 가면 옛집이라고 간판이 걸린 그런 허름한 국수집이 있다 그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기사를 읽고서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꼭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국수값이 몇만 원 되는 데는 아닙니다. 3,000원짜리 국수 파는 데인데요. 탁자가 4개밖에 없다 그래요. 1981년에 시작해서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국수집을 시작했는데 38년을 한결같이 그 연탄불에다가 이 멸치를 넣고서 우려내 갖고 이제 국수를 말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 국수값이 3,000원, 요즘 같은 때 3,000원, 그것도 10년 넘게 2,000원을 고수하다가 요즘 재료값이 너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1,000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는 그 또 우거지탕 뭐 이렇게 해갖고 파는데 2,5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싸게 팔면서도 언제든지 사람들이 더 달라 그러면 면을 더 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준다는 거예요. 아주 요즘 보기 힘든 인심이 살아있는 그런 집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TV에 소개가 됐는데 그 TV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담당 PD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담당 PD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이 사람은 멀리 남미의 파라과이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이 파라과이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전화를 건 사람은 그때로부터 15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서울역에서 용산역 이쪽에 그쪽에 집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용산역 앞에 이렇게 배회하면서 식당들마다 가서 남은 음식 있으면 달라고 그 구걸을 했는데,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막 쫓아내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쫓아내더라고요. 막 분노가 막 화가 나고, 내가 이 식당들 그냥 휘발유 뿌려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불질러버리겠다고 막 악다구리를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 식당에서 쫓겨나다가 밀려서 찾아간 곳이 삼각지에 있는 그 할머니네 국수집입니다.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단 쫓아내기 전에 자리부터 앉아서 국수 하나 내오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국수를 말아서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막 국수가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먹으니까 금방 이 국수 한 사리를 다 비웠어요. 할머니가 보더니 그릇을 확 뺏어가더래요. 그러더니 국수를 하나 더 말아서 뜨뜻한 국물을 더 부어서 또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그릇을 먹고 나니까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쳐야 되니까 슬슬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오길래, 할머니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근데 할머니가 김치 더 가지러 들어가려고 부엌에 딱 들어간 사이에 냅다 도망을 친 겁니다. 문 밖으로 그냥. 예. 그랬더니 할머니가 후다닥 쫓아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나오니까 더 죽기 살기로 붙잡을까 봐 막 도망을 치는데 그 등 뒤로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 그냥 가! 뛰지 말고. 넘어지면 다쳐요. 그 등 뒤로 들려오는 그 할머니의 한마디에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모든 증오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다 불사질러 버리겠다, 그런 악다구니 치는 독한 마음을 버리고 그 대신에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머나먼 남미의 파라과이까지 가서 재기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제법 성공해서 파라과이에 잘 살고 있는데 우연히 한국에서 온 방송을 보다가 할머니 가게가 나온 방송을 보게 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국수집과 할머니를 소개한 담당 PD가 너무나 고마워서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국수집 할머니 같은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수와 잘못들을 딛고 일어서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때는 없는 거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상한 심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앞뒤를 감싸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우리를 응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가도록,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를 품은 엄마의 마음처럼 우리를 안고서 괜찮다, 잘했다, 예쁘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부족하고 한탄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응원하시는 건 하나님 바라보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응원하시는 마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